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에서 겨자씨 같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씨앗 같은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죠. 씨앗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할 뿐인 자도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저절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전파되고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간다, 확장한다. 다르게 말하면 또 팽창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영원한 팽창이기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론적으로 바라볼 때 제한 속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백성들 구원회로 들어오는 그날까지 다 들어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어쩌면 오늘도 말씀 주시겠지만 우리도 개인적인 신앙과 인격도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함께 조화로운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오늘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비교적으로 작지만은 크게 되고 자라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힘이 있다. 내면적인 모습에서 힘까지도 그렇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 먼저는 작지만 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시며 큰 가지를 내나니. 예수님의 충국 비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 알지? 겨자씨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 라고 하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겨자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겨자씨는 다른 씨들에 비하여서 비교적으로 상당히 작다라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무시될 만큼 그래서 작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것도 아닐 만큼 그렇게 여겨지는 씨앗이다. 비교적으로 크기로 바라볼 때 그렇게 좋게 여길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다른 어떤 씨들 비하여서 상당히 비교적으로 그만큼 무가치하게 여길 만큼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풀보다 크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정말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서 돋아나가지고 다른 풀들 어깨 위에 설 만큼 그렇게 능력, 크기를 발휘하고 있는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가지고 무엇하는가 보니까 양념이나 약재로 쓰기도 하고 그것을 짜서 기름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매우 작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런 말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 본다라면은 그런 사람하고 사돈 맺니? 그런 사람하고 사돈 맺고 싶은 생각 겨자씨만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겨자씨만큼도 없다라고 할 만큼 전혀 가능성이 없고 마음이 없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겨자씨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복음의 씨가 심겨졌을 때 그 씨는 생명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만큼 그렇게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말하면서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인은 거인인데 작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지만 거인과도 다를 바가 없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잘것없지만은 정말로 그 존재는 무서울 만큼
무수할 만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도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볼 때는 허무할 만한 것이 없지만 외유내강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이런 말로 통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를 인격적으로 바라볼 때는 실제적으로는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겨자씨와 같고 예수님이 겨자씨와도 같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연결돼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될 것 같고 없어지도 그만일 것 같고 그렇게 보잘것하잘것 없이 보이지만은 그들은 함부로 대할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는 존재를 가리켜서 겨자씨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지만 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기술자들이 본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만큼 버린 돌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는가? 아무리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쓸모없는 것 같고 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가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걸 보여줘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진주인가 보석인가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값 나가는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값도 모르고 모르는 만큼 그렇게 무지하게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어느 누구도 나사렛 예수가 그런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일 줄이야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이시라는 것, 그가 죽어도 부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요긴하게 기다리고 또 여겼던 그 대상이 바로 진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꾸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성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과 영으로 서로가 교제와 뭔가 느낌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영과는 제대로 어쩌면은 그렇게 일치할 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았겠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 통한다 할지라도 딱 접해보면은 우리가 말해보니까 다르더라. 그쵸? 한번 있어보니까 다르더라. 한번 살아보니까 다르더라. 이렇게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저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처형당한 것이고 우리가 다 거기에서 속함을 받게 되는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이요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그의 승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요 그의 영광이 또한 우리가 받을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할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구세주로서 예수님이신 줄 그들은 미처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이 큰 실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고운 모양, 고운 풍채, 보기에 허무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값나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물건을 말해본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정말로 세상 말로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가 그렇게 업신여길 만큼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별로 시시하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시시하게 여기고
뭐 그런 세계가 있겠어라고 하며 뭐 지금이 천국이지라고 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당대도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씨앗은 심겨졌을 때 정말로 놀랄 만큼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 세상의 그 어느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크기일 뿐만 아니라 능력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지만 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고 성도들의 믿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기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힘이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시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사실 겨자씨는 하나의 식물이죠. 어쩌면 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커가지고 나무를 심은 것처럼 새들이 깃들일 만큼 새들이 앉아도 괜찮고 새들이 집을 지어도 괜찮을 만큼 아마 그렇게 자라나는 풀인가 봅니다. 그렇게 자라는 정말로 나무가 아니고 풀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씨앗 같지만 그가 자라났을 때는 정말로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만큼 내면적인 모습에서도 힘이 있는 그런 겨자씨 나무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돌을 깨뜨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가 죽은 돌을 쪼개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부드럽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딱딱한 돌보다도 강하다라고 할 만큼 결국은 그렇게 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에서도 볼 때 뭐 시멘트 틈바구니나 아스팔트 틈바구니에서도 보면은 풀들이 자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어쩜 큰 버드나무 싹이 자라난다라면은 결국은 그 도로는 망개지고 깨어지고 시멘트도 깨어지고 그 나무가 크면은 막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써야 되죠. 힘 쓰지 못하는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라면 살아있는 자의 생명력을, 생명의 힘을 우리는 발휘해 갈 수 있어야 되죠. 살아있으면서도 아무 힘도 못 쓰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아무런 대항도 못한다면은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클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실제적으로 겨자씨 나무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들 비해서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넘볼 수가 없고 대항할 수가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막강한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상대와 미국이란 한 나라의 상대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분의 말씀은 그래요. 미국과 세상의 모든 나라와 싸워도 미국이 이긴대요. 믿어집니까? 미국의 국력이라는, 국방력이라는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세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그런 군사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란 한 나라와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와 싸워도 미국이 이길 만큼 그런 국방력이 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미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얼등한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발밑에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적으로 남들이 뭐란다 할지라도 그런 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뭐 지상 있는 교회, 지상 있는 기독교는 뭐 다른 종교는 뭐 다를 바가 없고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이지 신들 중에 한 분 신이겠지, 그 신을 섬기겠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결국 붙어보면은 하루도 지나가지 못하고 박살나고야 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기자씨 하나만큼 별로 보잘것없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패하고 남들에게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받을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힘이 있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부터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능력은 그 어떠한 세력도 이겨내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인데 오늘날에 나노 기술이란 말 들어보시면 나노 기술, 제 고향 상주 보면 공단에 청리공단에도 나노라는 그런 글씨를 써 있는 걸 보는데. 나노라는 그런 말, 사실 우리가 좀 생소한 말이기도 한데, 그러나 기업이나 경영하는 사람들, 회사적인 이런 말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나노라는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면은,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를 10만 분의 1로 쪼갤 수 있대. 10만 분의 1로. 10만 분의 1 등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카락 한 개를, 굵기를, 길이가 아니라 굵기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술이 나노 기술이에요. 나노 기술. 이 머리카락이 이거 1mm도 안 되잖아요. 1mm를 한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10만 분 등분을 낼 수 있다는 10만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쪼갤 수 있다는 이 기술이 바로 나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옛날에는 컴퓨터도 보면은 큰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작아지잖아요. 휴대폰도 작아지잖아요. 그만큼 나노 기술로 인해서 작지만은 옛날에 큰 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386, 486, 586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크기는 작아져. 작아진다고 해서 고물가스는 덜 나갈지 몰라도 살아있는 컴퓨터는 더 나갑니다. 더 비쌉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하는 것도 USB 요거 손가락만 하잖아요. 요거만 해도요, 엄청나게 책을 수백 권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온 방에 책을 다 쌓아놨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시대는 신학교 다닐 때는 막 책 살라고 돈에 깨가지고 책을 사놨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386 컴퓨터 썼습니다. 386. 프로피 디스켓 그걸 사용했습니다. 용량도 적잖아요. 그러니 별로 인터넷도 활발하지 않았고 그다음 휴대폰도 발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막 책 사는 게 이게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이었는데 책을 딱 사놓으니까 컴퓨터 확 발달하면서 책이 아무 쓸모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뭐 이만큼 두꺼운 전집을 뭐 수십 권 되는 걸 사놨는데도 한번 펼쳐서 보지도 못하고 버리기도 아깝고 가지고 있기도 부담스럽고 그런 것들이 저희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세대들은 책 사용이 참 필요했죠. 그래서 책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 요새 와서는 책 잘 안 사죠. 그만큼 요만한 거 가운데 안에 이런 가운데 그 모든 자료가 다 들었습니다. 그게 안 들었다 할지라도 요새는 또 인터넷 치면 또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올 정도로 엄청난 자료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서적까지도 볼 수 있고 여기 앉아가 국회 도서관 가서도 책을 열어볼 수도 있고 안 가도 내가 막 그렇게 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발전해가는 세상 기술들 남들이 모르니까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욕 갖고 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것으로 온 세상을 다 열어볼 수가 있고 오늘도 어떤 목사님 공을 차면서 전화를 하는데 시계
시계 가지고 말을 시계. 우리가 볼 때 시계같이 보이는데 조그만 시계를 차고 요거 가지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공을 차면서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도 놀랄 정도인데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 그거 뭐냐라고 할지 모르고 고물장사주도 안 가져갈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나노 기술 이런 것들로 그래서 스포츠 기구라든가 용구라든가 그런 첨단 기술들 또 그런 것들은 가볍게 하면서도 단단하게 아주 그리고 제대로 고장나지 않게 아주 정밀하게 이 나노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다. 골프채라든가 야구 방망이라든가 스포츠 용품들 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나노 화장품 이런 거 화장품까지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는 그런 모습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전자제품은 또 기본이고 그만큼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엄청난 고가가 나갈 만큼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길 만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수백 배의 효과를 누립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나노 기술만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방 종교, 세상 종교 그런 것들은 다 깨어질 생명 없는 바위와 똑같습니다. 강하게 보이고 튼튼하게 보이고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냥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겨자씨만 씨앗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바위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복음으로 정복되어져 있고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복음이 하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믿음 남들이 볼 때는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은 알죠. 이 믿음은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뽕나무를 던져지라 해도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역사일에도 주님께서도 기도원 300명의 용사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 7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추리고 300명만 데리고 가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 하나님에게는 300명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데려가서 하나님 못 무찌르시겠습니까? 그러나 300명을 적어나마 그래도 준비케 하셔서 300명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던 미디안 군대를 처부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교회는 대형교회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대형교회도 생명이 없다라면은 그저 규모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덩치만 크지 아무런 능력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소수라 할지라도 5인 10명이 모였다면은 거기에 정말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다라면은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가 겨자씨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저것 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받느냐? 너무 시시하다. 시시해도 못 믿어요. 그러면 어렵게 해야지 믿고 정말로 구원받는 뭔가 뭐 되는 것처럼 느껴질란가요? 돈을 많이 바치게 하고 막 고행을 하게 하고 막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가지고 따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인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로 말미암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지만은 거저 받는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케 하는 아버지가 독생자를 희생케 하는 그런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을 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거저 받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의 희생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결코 미련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오늘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섬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이 없이 보여도 다른 것보다 크시며 하잘것없이 보여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강함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과 믿음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모습, 이 모양대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보시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보람을 가지고 또 영적 권위와 품위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자로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게 조화롭게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일에 이바지해 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있는 씨앗과도 같고 겨자 씨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비록 작지만 그러나 커서는 다른 것들보다 크게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만큼 유익을 주는 놀라운 능력 있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그러하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함께 나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 씨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른 씨들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나서는 다른 식물보다 더 크게 되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하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겨자 씨의 생명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그 씨앗이 교회이고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겨자 씨가 되게 하시고 결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오는 길만큼 능력을 발휘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조화롭고 합당한 자로 쓰임받고 헌신해 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믿는다 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산자답게 살아가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날마다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헌신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고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세계 복음화 정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귀한 사에게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케 가는 일에, 세상을 정복해 가는 일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는 자 되게 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확정된 소망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할 자로 삼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그날이 있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새로워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자 되길 위해서 부활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김천 지역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새벽이 승리의 새벽이었고 부활의 새벽이 소망의 새벽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또 지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세상 바라보며 약하여 낙심하여 실패하여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새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날의 거룩한 성찬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부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귀한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질고를 어른다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청년회와 각 기관들을 위해서 슬픔을 당한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설립 행사와 또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당선인을 위해서 또 우리 출타격지 사방에 흩어진 우리 대항의 권속들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여러 많은 행사와 계획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돌봐주시고 조금도 어려움이 시험거리 나타나지 말게 해주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와 이웃 주민과 김천대대와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시고 제자 삼는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려 역사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로 돌아온 자가 더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주일학교와 청년의 각 기관 구역마다 함께해 주시고 그 귀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여 주님의 교회가 저들로 인해서 발전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덕을 세우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참으로 존경받기에 합당한 선교의 전초 기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고려움 당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일에 협력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사방이었던 대항의 건속들 함께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새롭게 당선한 대통령 당선인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